여러분들 2016년 이제 또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1월 달도 거의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근데 이 오늘 워싱턴 일대 지역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연일 내리는 폭설에 거의 길이 막히고 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한 바람과 함께 폭설이 내려부어서 그야말로 최대 24인치까지 눈이 오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차가 막히고 거의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참으로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밖에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 몰고 가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2016년 한 해에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새롭게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1장을 함께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 연구해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 워싱턴 일대 지역이 폭설이 쌓여서 거의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에 AD 한 56년경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에 빠짐없이 들린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근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뻔했던 그 루스드라는 그것이 갈라디아 지방이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이 갈라디아라는 그것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는 그에게 참으로 애정이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서신이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부르는데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 로마서는 좀 침착하고 논리적인 데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좀 전투적인 상황이라 그런 내용을 그걸 서신을 쓴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이게 대해서는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할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쏟은 모든 그 믿음의 열정을 전도의 복음의 노력에 허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 용납하는 것을 나무라면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사람이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그런 교리를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주제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주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유대교에서 개정한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에 따른 그런 간섭을 강요했습니다. 할례나 같은 그런 유대교 간섭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도록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매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들의 잘못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필체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그 필체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갈라디아서 두 번째 특징은 좀 자서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경험.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주장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경험한 것이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논리적이지만 그 로마서는 논리를 차분하게 전개하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안 인사와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가 잘 보면 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펴겠습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어떤 사람이나 인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어떤 좁은 의미에서 사도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12명의 제자를 가르쳐서 사도라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그걸만 나오죠.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들어간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마띠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면 사도를 바나바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권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비밀리 단독으로 이렇게 이 갈라디아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여러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2010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을 따라 사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속을 위해서, 우리 구속하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될 분이 라는 것을 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에게 우리는 2016년 한 해 동안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보니까 6절에 안부 인사, 이 문안 인사,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영광을 찬양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보통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문안 인사에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거나 칭찬하거나 또 감사를 드린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지 일반적인 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인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너희가 이상한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얘기한다면서 바로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것,
진정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쭉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주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얘기를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 일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 일을 행해야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위한 갈라디아서의 교훈은 뭡니까? 사도 바울 당시 그것처럼 구속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단순한 믿음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얘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개종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를 행하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진리와 다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단지 교인들을 교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씩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받은 것이 뭡니까? 9절에 그동안 받은 것이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또 우리가 신약의 사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그것을 복음을 받아왔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따라 주어진 그리스도에 주어진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아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좋아한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어떤 새로운 자기가 그리스도다 또 이상한 것을 큰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당한 다른 복음이라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24절을 보면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많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명상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라서 그건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여기 이제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데 그 뜻은 감추어졌다가 덮어진 것을 직접 열어서 보이거나 알려준다는 뜻인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다. 이렇게 열어서 보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간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유대교를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어떡합니까? 여러 교회들을 핍박해서 사람들을 붙잡으러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앞장섰습니다. 유대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서 조상들 물론 전통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 서대반은 어떻게 하면 성 밖에 내치고 돌을 칠 때에 그 정인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킬 만큼 성실했다고 우리가 사도행 7장 5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서대반이 죽은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침몰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이 앞장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자기 신앙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어머님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향해서 갖가지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자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타났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잡아가러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공문을 가지고 가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 나는 예수라 그래서 너는 그러면서 주여 느시오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됐죠.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창세 전에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로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는데 그가 먼저 사도된 사람들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기둥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사람이 없는 곳 거기 가서 왜 글로 갔을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나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인간관계를 정립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가 아라비아로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유대교 율법주의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은 그에는 상당히 크다는 충격이었습니다. 인적이 되면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그가 그동안에 가졌던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메섹입니다. 그 당시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다시 자신의 회심한 것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기회를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그랬죠. 18절에 보면 3년 만에 다시 이제 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얘기를 하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15일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머무는 동안 야고보 외에 아무도 만나지 못한 점을 왜 강조하는가?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계속 자기의 이제 신앙의 경험을 얘기를 하죠.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갔다 돌아온 이후에 그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북쪽에 위치한 이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갔는데 길리기아는 어떤 지방입니까?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21절에는 유대의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지역에 유대 교회들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를 못하고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어떻습니까? 전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이와 같은 신앙의 간증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이 경험적인 자선적인 얘기를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신앙의 경험,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배우면서 우리가 좀 우리가 이제 2016년 한 해 동안에 말씀으로 좀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하면서 올 같은 이제 같은 눈 오는 날씨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거나 또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 이상기온과 이상기후로 참으로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머리를 들어 우리의 구속이 가까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그 신앙의 경험을 다른 사람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실만을 바라옵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